오늘 학습 또 세례 입교 받는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 주인공들이 오늘 모이신 분들이에요. 세례 학습 입교식은 교회에서 거행되지만 지금 하늘에서는 축복의 소중한 축제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세례의 축복.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강권적인 은혜의 자리입니다. 학습은 그 전 단계이고 또 입교도 세례나 마찬가지예요.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생략한 것이지 세례의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모범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새롭게 증거받는 예식의 자리인데 아들이 못하러 받겠어요. 하지만 그만큼 너희 인간들아 또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해서 모범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을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세례받고 학습받고 입교하는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마음 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회오르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37절에서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한탄합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유대인들 자신들이 못 박은 것이에요. 근데 그 못 박은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후회와 절망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나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회개하고 이끌어야 됩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8절에 그 설교는 이어집니다.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그럴 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회개를 덜 강조합니다. 교회 나오면 병 고친다. 교회 나오면 만사 형통이다.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한 그리고 구미가 당기는 평안함의 메시지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하려고 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움직임, 유혹에 아주 벗어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회개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제 조건이 바로 회개예요. 탕자가 잘못을 저지르고 아버님에게로 돌아왔을 때 회개가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그 다음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부모님이 야, 너 입교해야 되잖아. 너 학습 받았으니까 세례 받아야 되잖아. 친구들이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혹은 받아야 되는 것보다 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건 참 잘한 겁니다. 뻗ting기지 않고 잘 왔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세례를 받는가? 다시 한번 이미 교육을 받았지만 내가 왜 학습을 받는가? 내가 무엇하러 입교를 받는가? 이 예식은 무엇인가? 바로 죄인된 나. 목사님 무슨 경찰서가 어딘지도 몰라요. 예? 법규를 위반도 안 했고 학교에서 그래도 모범적인 아이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저는 아직은 나이가 어린 분들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고백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소중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이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례식, 학습 그렇게 해서 죄를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더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너무 떨어져 있는 시간과 거리가 많거나 혹은 관계가 안 좋아서 서로 간에 대화도 없고 과연 외형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부모와 자녀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인가? 부모를 신뢰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가족이라고 하면 직접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고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참된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어색하게 들릴지 몰라도 내가 중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오늘 이 시간을 들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말씀 속에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 속에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우리 파이디온 참 어린 나이인데 잘 버티고 있네요. 목사님 빨리 끝낼게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기쁘고 친구들과 교회에 노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하여 우리 파이디온 어린 학생들 또 오늘 학습 세례 입교를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앞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